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이야기, 확장된 이야기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탐구는 늘 새로운 말씀을 듣고 늘 새로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눈이 넓혀지기를 좋아하지만 신앙은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깊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체계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도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가 먼저 하는 게 좀 먼저 불편하고 성도들이 맨날 뻔한 소리를 듣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열심으로 전달하고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귀가 즐거운 것보다 분명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 더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실히 아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완벽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현격하게 무시하고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이름하지도 않고 그냥 첫 번 등장이 개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존재들이 있는 것인데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다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애완견, 집에서 잘 기르는 강아지들 퀴나리온이고 키온이라고 하는 이 개는 야생화된 개예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잘 길들여서 늑대의 언어를 포기하고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의 언어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늑대는 절대로 barking, 멍멍 이렇게 짖지 않습니다. 늑대는 어떻게 해요? 하울링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옐로우스톤이나 이런 숲에 가서 레인저들이 밤에 싹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학습 활동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밤에 하울링 소리를 흉내내면 갑자기 저 멀리서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시티 칼리지 다닌 적이 있는데요. 시티 칼리지가 그 추모공원 바로 옆에 있는 시티 칼리지거든요. 밤에 주차장 나오면 그렇게 코요테들이 하울링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가지고 혹시 주차장에서 있는 녀석들 나타나지 않나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개는 하울링을 하긴 합니다. 가끔씩, 그죠? 뭐 음악을 들으면 또 옆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늑대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배웠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을 비웠다가 들어가면 막 짖죠. 반가워서 짖고 막 온갖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런데 들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늑대도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아니고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도 배웠으면서 야생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맞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또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런 한두 사람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는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법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유튜브에 또 젊은 아가씨가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 정명석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악을 행할 분이 아닙니다. 얘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행한 악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완전히 거기에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악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동이 악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액티브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결과물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열심을 내서 행동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관통하고 있는 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랑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어떤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대단한 자랑거리들, 이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육체를 모든 걸 부정하고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못 가졌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대로 살았고 그 율법에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말하는 의의는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이죠. 핵심입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과 삶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내가 버리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를 회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선택인 것이죠. 주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 주님이 정말로 의미 있는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편집해서 보낸 방송을 잠깐 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진짜라고 믿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서 아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지켜야 될 적정한 거리로 아멘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양식을 책임지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해 보고 싶으냐?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런 자리를 우리가 굳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그 자리까지 낮추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기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다 그렇죠. 굳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다가 건짐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믿는 바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우리의 믿음에 거룩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냐 이것을 스스로가 확증해 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광야라고 하는 건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치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사람이구나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의 육체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영혼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멀티플렉스 교회를 짓겠대요. 지하에는 볼링장이 있고 1층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 막 그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유익할 수도 있죠, 그죠? 그 교회 가면 볼링 하는데도 디스카운트 받고 피트니스 하는데도 디스카운트 받고 요즘은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이 많잖아요. 다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기대가 충족되는 교회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부딪힘 가운데 있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일 때 철이철 날카롭게 함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서로 세워서 분명하게 우리를 깨워 경성케 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경주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흐려지고 자꾸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런 교제들이 깊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고 소중해야 될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분으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런 거룩한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전에는요 말씀을 보면서 밤을 샜는데요. 요즘은 어떤 소설에 빠져가지고 너무 재미있어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사모할 때는 막 어떤 집회든지 더 가가지고 하나라도 말씀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굳이 그렇게 안 믿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망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형수님이 교회가 잠깐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는데요. 다락 그 구역 모임이 굉장히 뜨거웠대요. 모이면 막 정말 반갑고 즐겁고 말씀 안에 사모함의 교제가 있고 근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자기 집에서 오픈해가지고 구역 모임 갔는데 안 들어오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두드리나 했더니 막 술을 괴짝으로 안고 있어가지고 두드리고 있고. 저도 지난번 교회에 처음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분도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늘 하던 식으로 막 맥주를 24캔을 박스로 들고 뭐 들어오느라고 문을 못 열었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경직이 돼가지고 초대한 사람도 경직이 되고 들어온 사람도 경직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한 번 믿음의 관점이 무너지면요 내려오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슬라이딩 다운 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바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경성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깨어 경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이 새벽에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까? 한 잠이라도 더 자고 싶고 한숨이라도 더 누워있고 싶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 보면
빈곤이 강도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영적 가난이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호흡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내게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을 하나 더 세워나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록을 내 삶의 기록에 하나 더 담아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